에스겔 선지자가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골짜기에 죽은 사람의 마른 뼈가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뼈들을 향해서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는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뼈들이 움직이고 맞춰져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거기에 가죽이 덮여서 그리고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하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본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서 바짝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비전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줍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사회에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18.1%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조사에 의하면 31.8%였는데 그보다도 현저히 더 떨어진 것이죠. 역대 최악입니다. 천주교와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65%가 넘습니다. 이런 조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실제 이 사회에서 느끼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아주 어둡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한국교회는 얼마 가지 알아서 붕괴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의 50%나 됩니다. 신학교 지원생이 몇 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교회 수적 감소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상실해가며 마른 뼈와 같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신 사대 교회 같아집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분주하고 내 신앙 꾸려가기에 급급하다 보면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쇠하면 우리도 같이 쇠하고 한국교회가 망하면 우리도 같이 망하게 되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외국의 학자들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경이로워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축복의 손길이 함께했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고 선한 일에 부요하도록 경제적으로도 축복하신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쇠하면 이 나라도 급속하게 쇠락할 것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은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죄의 세력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영적인 생명을 철저히 파괴하죠. 살은 고사하고 뼈에 습기 한 점 없이 바짝 마를 정도로 영적인 생명을 완전히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과 갈망과 감각을 죽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 도살당해서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감각도 없이 살아갑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죄의 세력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은 죄의 세력이 완전히 파괴하고 죽인 것을 온전하게 살려내고 그리고 복원합니다. 첫 창조 시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에서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죽은 완전한 폐허에서 모든 것을 살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무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 최악에서 최선을 끌어내십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채짝을 찾아서 서로 딱딱 맞춰지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생기는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셨지요.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들어가야 참 인간이 됩니다. 사람들이 생기로 충만해야 하는데 사망의 기운, 사기로 충만하지요. 죄와 사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가 사망의 세력과 기운, 사기를 우리 안에 불러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영적인 생명을 완전히 죽여 마른 뼈같이 되게 하지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다 산 게 아닙니다.
겉은 멀쩡하고 화려하게 보이는데 속은 마른 뼈가 가득한 것처럼 썩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주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자의 뼈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하고 말씀하셨죠. 과거 썩을 놈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 말이 우리 인간의 문제와 실존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의 핵심 사상을 아주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은 썩을 놈이라 하는 거지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매일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썩어서 마른 뼈와 같다고 말합니다. 썩을 놈이 아니라 이미 썩은 놈이라는 거지요. 세상에 썩은 놈들 참 많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 정신과 마음과 인격이 썩어 빠진 인간들 많지요.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썩은 인간들은 썩을 것을 갈구합니다. 썩을 것에 대한 탐심이 많죠.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이에게 들은 말입니다. 아마존에는 마마야꾸라는 물고기가 산다고 합니다. 입이 그 몸체보다 더 크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몸체보다 큰 물고기를 그냥 집어 삼킨다고 합니다. 그냥 몸 안에 다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물고기, 삼킨 물고기에 그냥 꼬랑지가 입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며칠이 지나면 이 큰 물고기가 그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썩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먹지도 못하고 토해낸다고 하는 거죠. 욕심과 죄가 우리 안을 썩게 만들지요. 그 인격과 마음과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 환상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지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이 특별한 몸짓 제스처가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죠.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새 창조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이 온 세상에 지금 임재하심으로 사방에서 부활의 생기가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른 뼈같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부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부활의 생기가 불어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복음과 함께 부활의 생기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복음과 함께 부활의 생기가 불기 시작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어.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순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죠. 이들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에스겔 환상에 나타난 그 마른 뼈같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 하는 건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이 실현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또 예수님을 믿고 허다한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 속에 복음과 함께 생기가 계속 불어서 수많은 마른 뼈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있죠.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생기가 강하게 불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죠. 이런 부흥이 한국 교회에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으셨어요. 3절에 보면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미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새 창조의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에스겔이 미처 하지 못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마른 뼈 같은 한국교회가 살아나겠느냐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 능히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새 창조의 위대한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존귀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될지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라고 그랬어요. 아니, 영적으로 죽어서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체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자체가 마른 뼈들이 지금 살아나기 시작한다 하는 증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가 이미 다 시체가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시체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말씀이 바라는 순간 그 시체가 움직여서 꿈틀거리고 나오지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함께 주님의 입에서 생기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죠. 나사로를 부르듯이 죽었던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누구야 나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입에서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듯이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죠. 물론 제자들에게처럼 부활의 육체로 나타나시지는 않아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신 것, 꼭 무엇과 같아요? 어떤 학자는 이게 입맞춤과 같다. 생명의 입맞춤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입맞춤으로 부활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체가 주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사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하는 증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놀라운 기적이듯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체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부활의 기적이 만들어내는 새 생명의 기적이죠. 주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기적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전무후무한 기적이죠. 그때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이 주님의 생명의 입맞춤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주님의 생명의 입맞춤으로 우리가 신자가 된 거죠.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 생명의 입맞춤은 또한 사랑의 입맞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입맞추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안겨주신 것이죠. 2주 전에 부활절이었죠. 오늘날 교회가 부활절을 지낸 바로 다음 날 부활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부활과 상관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주가 부활절이지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 부활을 기념하고 찬미하는 예배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부활의 생기를 들이마시고 한 주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먼 미래에 우리 육체가 부활할 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죠. 살아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마지막에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만이 육적으로도 부활하죠. 영적으로 부활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신자가 되는 것이죠. 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부활하셨죠? 새 생명을 얻으셨죠? 감사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자의 삶 자체를 부활한 삶으로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죠. 이미 살리셨다. 바울 사도는 또 신자 안에 역사하는 지극히 큰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신자 안에, 교회 안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인데 꼭 믿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인류를 지배하고 있죠.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어요. 왜 죄에서 자유하기가 어려워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이 누리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작은 유혹과 죄를 이기려고 해도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혈기를 이기려고 해도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만을 이기려고 해도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선물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매일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부활의 생기를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생기가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혈기를 죽입니다. 교만을 죽입니다. 육신의 완고함과 딱딱함을 죽여서 우리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우울을 몰아내고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합니다. 부활의 생기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목마름과 열정과 그리고 모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 사랑으로 섬기는 이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육체가 부활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부활의 생기를 마시며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 부활의 생기로 그 육체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 안에 거하는 성령이 그 죽은 육체도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성령 안에 산다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생기가 가득한 영적인 환경, 공간에 살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죠. 우리가 주 안에서 부활의 생기를 계속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 있는 신자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세상에 어디서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약동하는 생기를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2년 넘게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서로 2m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2m 이내는 호흡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 공간이고 거리이죠. 마찬가지로 주 안이라는 반경은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생기가 우리의 입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거리입니다. 항상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가득한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주 안에 거해야죠. 사람 앞에서는 마스크를 써야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불신의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위선의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이 영적으로 메마른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야죠. 주님, 저에게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냉소의 마스크를 벗어야죠. 주님의 입에 우리의 입을 가까이 대서 그 입에서 품어져 나오는 부활의 생기를 한껏 들이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입에 우리의 입을 가까이 대는 것이 무엇인가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고 했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받아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에 입김이 서려 있잖아요. 침도 튀기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님의 숨, 호흡, 입김, 생기가 서려 있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와 함께 주님에 위해서 흘러나오는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매주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활의 생기를 마시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몸에 생기가 감돌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부활의 생기가 충일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입니다. 우리 팔이 몸에 붙어 있어야 머리와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로 접붙임을 받아야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돼서 그 생명을 공급받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와 멀어지면서 주님과도 멀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다시 모이게 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활의 생기를 마시고 그리고 세상의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이 생기가 불어가게 하는 그러한 교우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